해피 이스터입니다. 우리 부활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성공했어도 또 반대로 비참하게 살았어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부활에 관한 질문과 대답으로 Q&A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미리 질문을 좀 받도록 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의심, 질문, 제가 어느 정도 알아요. 한 10개의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설교를 대신 하려고 하는데 이 부활은 중요하기 때문에 anytime, 언제라도 여러분이 궁금하거나 좀 더 관심이 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저에게도 연락을 주시면 개인적으로라도 얼마든지 잘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들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 사형으로 죽었는데 장사 지냈는데 3일 만에 다시 죽은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정확하게 사망하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부활이고 어떤 사람들은 기절을 했다가 깨나는 거 아니냐, 시신을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조작을 하지 않았냐, 제자들이 거짓말을 퍼뜨린 게 아니냐, 여러 가지 많은 부활을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그의 빈 무덤이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여러분 이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어떤 경험적으로 봐서 한 사람도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냐. 믿거나 말거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게 역사적인 사실인가? 여러분이 기독교 안에도 복음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 안 하고 자기들 생각을 보태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그래요. 그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바르트 에르만이라고 하는 사람, 제임스 타보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어. 반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믿기는 믿는데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건 다 빼버렸다. 이 사람들마저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가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맞다. 모세가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라 발목에 차는 물, 달이 비쳐가지고 마치 깊은 바다처럼 보였다. 같은 성경인데도 그렇게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의심하고 아니라고 부인하지만은 기독교 안에도 이 엔티크라이스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 객관적인 사건이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뭐냐? 증거.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 3일 후에 발견됐다. 오늘까지도 그 무덤이 여전히 2000년 동안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되어 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 들여다보면 동굴밖에 없어요. 다 아십니다. 우리 예루살렘은 흙이 없는 산악지대, 바위로 된 동네. 그래서 여기처럼 시신을 땅에다가 매장할 수 없는 곳이. 부자들은 동굴을 파서 동굴 무덤을 쓰고 가난한 자들은 그냥 바위 위에다가 올려놓고 큰 돌, 작은 돌 가지고 돌로 덮어놓는 거예요. 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리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재력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묻힐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놨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묻힐 곳에 대신 장례 지낸 곳이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 여러분 다른 종교의 교주들의 무덤은 지금도 그대로 있어.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있고 이게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는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살아계셨어요. 제자들을 만나고 12제자를 만나고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또 한 번 11제자들이 있는데 7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또 나타나시고 심지어는 엠마오 고향으로 낙심해가지고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길동무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신앙이 없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심지어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시에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20년 후에 기록했다. 그런데 20년 후에 500명이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절반이나 살아있었다. 그러니까 적어도 500명 이상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승천하실 때 그 감람산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 마지막 그 120명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흔적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쳐다보고 있다. 얼마나 신비했을까, 또 얼마나 공허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 것?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는 그대로 있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열심히 예수님 말씀한 대로 기도하라.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의심이 많은 도마가 없는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그랬더니 나는 내가 만나보기 전에는 내 눈이 보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그 말을 듣자마자 탁 나타나셔.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이 못자국에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만져보고 믿어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부활하신 신비한 몸이잖아요. 유령으로 생각하면 만질 몸도 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탁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유령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만져봐. 먹을 거 있으면 가지고 와. 거기서 잡수세요. 참 주일 학생들 생각대로 한번 따져보세요. 그 입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게 어디로 가버렸을까? 구운 떡도 드시고 생선 구이도 잡수시고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분명히 떡과 고기는 물질인데 예수님의 부활체는 영체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그 먹고 맛있는 떡과 물이 어디로 가버렸냐. 참 신비하고도 놀라운 게 이 부활의 모습. 의심이 많던 도마가 그 자리에서 두 손 다 들고 예 선생님 만져보지 않아도 제가 믿겠습니다. 본고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어떤 학문을 다 동원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학문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캐셔 마크를 가지세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부활을 하셨냐? 그거 이따가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렸다는. 그 전에는 소위 말하는 이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마저도 예전에 모른다 부인하고 자기를 저주하면서 나 저 사람 알면 내 손에 장을 찢어라. 멀리 도망가고 부인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 그랬던 제자들이 여러분 알몸으로도 도망간 제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밑에는 사도 요한밖에 없고 11제자는 다 도망가버렸어요.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거기다가 기도하다가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강림을 받고 나서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계시다가 세상에서 떠나셨지만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날부터 오늘까지 앞으로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만나고 나도 만나고 아무라도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늘도 여러분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소극적이고 겁쟁이 들인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꼼짝없이 나가서 갇혀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들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광장으로 거리로 집집마다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살아나셨습니다. 회개하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제자들이 긍정적인 제자들이 되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공개적으로 나가서 그때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면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그러거나 말거나 죽어도 주님께 영광이라 생각을 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말한 게 아니라 세계 각처로 흩어졌다. 인도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그 11제자, 12제자 가룟 유다 대신에 다데오라고 하는 제자도 12제자에 들어갔는데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참수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폭력으로 과다출혈로 죽고 12제자가 한 사람도 자연사 한 사람이 없어. 사도 요한조차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갔다가 부사일생으로 살아나와. 그리고는 밤모섬에 기양을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 그리고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을 기록. 창차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면서 요한 혼자 마지막 순교의 죽음을 거두지 않은 것. 12제자뿐입니까? 그들의 전도를 받고 구원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으로 불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죽어야 부활한다. 죽어야 부활한다. 이것이 바로 이 부활의 증거.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 교주를 위해서 그 종교를 위해서 스스로 순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돈을 준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강력한 축복의 증거라는 사실을 제자들부터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지금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성도들 속에 살아있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종교들, 세상에 다른 종교가 많잖아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그런데 그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다른가? 말씀드린 대로 이 유교의 공자 무덤, 지금 사천성의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무덤, 지금도 카필라라고 하는 곳에 석가모니 무덤이 있어요. 마호멧 이슬람의 시조가 되는 이 마호멧 무덤은 저 돔 아래 가서 무덤이 있다. 그래서 1년에도 수만 명들의 참배객들이 그 무덤에 가서 참배해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그냥 기념교회 옆에다 하나 세워놓은 거지 돌무덤이다. 여러분 관광 가면 거기 가서 다 사진 찍어요. 돌무덤.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따를 뿐이고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아. 죽으면 끝나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비교가 돼.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부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들을 내다보면서 이 땅에서부터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한 실습과 준비의 기간이다. 6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한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한이 없어요. 그러나 3가지만 골라서 얘기를 해봐. 자,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속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세요? 이것만 제대로 믿음으로 이해가 되면 부활이고 죽은 자고 살아난 것이고 하등에 의심할 이유고 예수님은 100%가 하나님이셨어요. 믿습니까? 창세 전에 천지 창조를 같이 하셨어요. 아담을 우리의 형체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다 나와. 말씀으로 계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원래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다.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다. 창조주다. 이 창조주가 없던 것을 있게 만드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예수님이 처녀 몸에 들어가서 잉태 못할까? 그 남자의 DNA 속에 원죄를 피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마리아의 몸 안에
착상을 한 겁니다. 창조주 예수님에게 그게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존재,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인간 예수로밖에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33년의 기간 동안은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사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성경에 보면 한 37가지 정도 기록이 돼요.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정풍병,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들, 나환자, 병명도 다 될 수가 없어요. 팔이 구부러져서 펴지지 않는 사람, 온 몸이 썩어가는 사람, 각종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자연을 통치하셨어요.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선생님, 세금 낼 때가 됐는데 돈이 필요해요. 너 저기 가서 낚시해라, 낚시. 첫 번째 잡힌 고기 입을 열어봐라. 거기 한 세겔이. 가서 제자가 낚시를 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 물었어요. 입을 열었더니 예수님 말씀한 대로 거기 동전 하나가 있어. 그거 갖다가 넣고 내 거 세금 내. 여러분, 그게 사람이 가능한 일입니까? 저 건너 마을에 가면 나귀가 한 마리 메어 있다. 그거 끌고 와라. 아마 주인이 왜 끌고 갑니까? 물어보면 우리 선생님이 쓰신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기쁘게 내줄 거다. 정려주일날 아침 그 끌고 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 저희 가면 물동이 입고 가는 여인이 갈 텐데 그 여인을 따라가 봐라. 우리가 저녁 식사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제자들이 걱정을 하니까 그 여자 따라가면 된다. 그 여자 따라가서 주인, 우리 선생님 저녁 식사 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사전에 여러분 메시지 주고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죽은 소녀 살렸, 나인성의 과부의 젊은 아들을 장례를 하러 가는 길거리에서 만나서 살려내. 죽어서 장례한 지가 3일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 여러분, 병자 고치는 건 죽은 자 살리는 거에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잖아요. 빵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잖아요. 그게 무슨 동아이 얘기입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얘기냐. 그것뿐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귀신들이 들려가지고 자기 몸을 피를 내고 힘을 당할 수 없는 그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은 여러분 남자들 5명 붙어도 못 이깁니다. 얼마나 귀신의 힘이 센지. 그런데 예수님은 명령 하나 가지고 나가라. 그 귀신이 수를 세보니까 수천 마리예요. 돼지띠에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돼지들이 그냥 바다에 몰살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가능하냐고. 그래서 이제 주일학생들 생각대로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려도 아프지 않았겠네. 여러분, 그것은 아이들 발상이지요. 100% 사람이기 때문에 40일을 굶으셨는데 눈에 헛것이 보여요. 그 광야에 바위돌 돌멩이들이 다 떡으로 보이는 것.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와서 이 돌들을 떡덩이로 먹어라. 그 40일을 굶으셨는데도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100%가 하나님이고 100%가 사람. 단 하나 다른 게 뭐예요? 아담에게 물려받는 원죄가 예수님에게는 없어요. 그 원죄를 피하기 위해서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돼. 그 하나만 우리하고 다르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답답한 일을 보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면 화를 내시면서 폭력을 쓰셨어요.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그 가식적으로 종교인들하고 다 결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돈벌이 하는 그 사악한 종교인들을 다 몰아내.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부활이다, 기적이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신령한 몸, 만져볼 수도 있고 시공간을 초월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 같은 주일학생이 이런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신체 부상을 당해서 장애가 교통사고 때문에 한 신체 부분을 잃어버리는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여러분이 부활할 때 어린 모습으로 부활할까? 아니면 가장 20대 건강할 때 예쁜 모습으로 부활할까? 아니면 80대에 다 늙어가지고 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까? 이거 참 궁금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그 해답이 빌립보서 3장 20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여기 낮은 몸, 불편한 몸, 늙은 몸, 때로는 장애가 있는 몸, 그 낮은 몸, 고생하던 몸, 우리가 봐도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는 몸들이 어떤 몸으로 바뀐다고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을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성형수술을 해. 부활할 때 성형수술한 채로 부활할까? 아니면 오리지널로 부활할까? 몰라볼 사람도 많겠지요. 외형, 용모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공부를 못했다, 노래도 못한다, 재능도 없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자기 평가를 자기가 낙제점을 주는 사람도 많아. 그때는 노래 못해도 괜찮아.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세세뭉토록 찬양해도 아쉬워요. 여러분, 이 부활은 모든 것을 다 바꿔놓는 겁니다. 최상으로, 최대로, 최고로 바꿔놓는. 요즘은 마마라는 게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마마에서 얼굴이 많이 이렇게 얽어있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믿음 좋은 교회 여자 청년이 목사님에게 질문했다. 목사님, 부활하면 이 곰보 이대로 부활합니까? 목사님이 아마도 그럴걸? 안 그러면 몰라볼 텐데? 목사님, 나 부활 안 해요. 부활하기 싫어요. 이 땅에서도 얼굴에 그 부끄러운 얼굴을 가지고 외출을 금하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가서도 곰보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모양이 바뀌는지 모양이 안 바뀌어도 괜찮은데 자기 낮은 몸, 천한 몸, 불편한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한다. 그때는 아마 오히려 건강하게 있는 사람보다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개성이 있어 보일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낮은 몸, 천한 몸, 이 모습대로 여러분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육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돼요. 썩어서 냄새나고 다 곰팡이 나고 늙어서 결국은 다 버려야 될 것들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부활을 아주 영광스러운 그릇에 담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빨리 내버려야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부활로 새롭게 창조를 받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마치. 주일학생들이 하는 질문이, 목사님, 우리 집 해피가 작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천국에서 그 해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에 대한 굉장히 신학적인 분류가 많이. 여러분, 여기 개혁교회, 미국 교회에서도요, 여기 라스린 동네 가면 그 미국 교회가 하나 있어. 그 교회 그 브로셔에 보면 개, 고양이 모아놓고 축복기도 하는 목사님 사진. 어느 교파에서는 펫에게도 세례를 주는 데가 있어. 로마 천주교에도 짐승, 해피, 강아지, 고양이 끌어다가 축복하는 날이 따로 있어요. 요즘 굉장히 신학이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현대 신학을 논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면 처음 세상은 없어지고 영원한 새로운 신천지가 생긴다니까 이단 생각이 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있었던 땅이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새로운 하늘, 새로운 천지가 바뀌어요.
그 땅에는 온갖 동물, 온갖 생물,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예사야서 11장에 나와요. 11장에 나오는데, 그 새로운 땅이 이루어지고 새하늘이 임할 때는,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고음이 함께 먹고 그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 이 말의 핵심은 모든 악과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원수가 없어요. 물론 그게 이제 핵심 정도. 그러나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 에덴 동산에 각종 동물이 식물이 다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사람만 있냐,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죄 없던 그 모든 생물들이 다 살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엔가는 우리 해피도 있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이 동물을 위해서는 성경에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다, 혼만 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 예언한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에는 온갖 짐승들이 죄가 없고 악이 없고 부정한 것들이 없고 주름 잡힌 곳이 없어. 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이 다 하나가 되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그렇게 좋은 부활 언제 합니까? 언제? 우리가 언제 부활하냐 이것.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근데 그 마지막 날이 언제냐, 이거 마지막 날.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11장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언제죠?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공중의 천사장이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고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이 마지막. 그때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다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어지. 그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 그때는 여러분 우리 육체는 다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신령한 몸으로 다 살아나. 그러니까 땅에 매장을 했던 화장을 했던 500년 전 2000년 전에 죽었던 시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부활이고 이것이 영생. 우리는 이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 땅에서 됩니까? 결론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데 소망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야 돼.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변치 않는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5장 58절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잘 견디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맡겨주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이 다시 부르는 날 힘차게 우리가 변화되어 올라갈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바로 나의 축복,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